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혹시 보셨나요? 네,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목이 짧은 이야기인데 설교가 길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최대한 짧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는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50장까지 있죠. 이 50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이죠. 이 족장사에는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말씀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꽤 이야기가 깁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드라마틱하죠. 반전이 존재합니다. 누가 읽어도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가 야곱에게,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구나 할 정도로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까지 합치면 그 이야기의 분량이 조금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만 보면 2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장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물론 그 앞에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 그 앞에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야기,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합하면 이야기가 좀 길지만 순수하게 이삭만 등장하여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 26장이 짧은 한 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우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된 이삭과 함께하기 어려워 이삭에게 떠나길 권하죠. 떠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이 우물 우리 거라 우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삭의 이런 양보, 온유한 성격,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이삭이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더 쓸 게 없다라고 말하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성격이기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법하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짧을까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삭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냐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순종합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너를 제물로 드리겠다 할 때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이삭은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순종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 우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이죠. 특히 가나안 남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의 이 우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돼. 뺏기면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매우 중요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물입니다. 와디가 마르고 그 주변에 모든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우물뿐이죠. 그렇게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우물은 항상 생명과 관련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우물이 어디까지 이어졌다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우물 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함을 넘어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우물을 몇 번이나 양보합니까? 2번이나 양보합니다. 3번째 우물을 파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이삭이 온유한 자라 그럴까요? 이삭은 자신이 이 우물을 양보한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확실히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요. 이제까지 팠던 우물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대적들이 찾아와서 다툼이 일어났던 그 모든 곳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 아니기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했던 것이죠. 물론 이삭이 온유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성품이 선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실 물,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특히 지금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죠. 종들도 많아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삭에게 우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우물을 파 마셔야 될, 책임져야 될 인원, 생명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렇게 다른 곳에 우물을 판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삭이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삭이 착하다 할지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 한 사람의 성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생명인 우물을 2번이나 양보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순종합니다. 어떻게요? 죽음까지 내어놓을 정도로요. 제단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인 우물을 2번이나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2번의 순종을 기록하였지만 사실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그 이야기가 길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 야곱과 같은, 손자 요셉과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형을 피해 도망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힌 경험도 없죠. 전쟁을 치른 경험도, 속이거나 속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거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경험도 없죠. 심지어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서 만나게 된 아내 리브가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죠. 아들로 인해 속을 썩지만 결국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합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 평안하죠.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어 보입니다. 평안하게 흘러가는 이 모습,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세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같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죠. 내가 너를 제물로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순종. 그 우물은 내가 너에게 준 우물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네, 이 우물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순종. 자신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삭이기에 그 이야기는 짧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평안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삶에 극적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죠. 아침에 눈을 떠 눈을 감을 때까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삶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왜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론 우리는 욕심냅니다.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무언가 화려한 생활을,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멋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도 봐야 되고 그 감옥에서 나와 총리도 돼봐야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
이삭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가득한 그 평화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화려함보다, 우리는 특별함보다 조용한 평화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멋진 변화보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보다 멋진 내일을 기대하는 기도보다 오늘 나의 죄성이 내일은 조금 깎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씩 성숙해져 이삭처럼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종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짧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죠.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았기 때문이죠.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을 유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짧은 이삭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냐고요. 생명까지 내어놓는, 나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조용한 평화가 흐르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화를 누리다 보면 지루합니다. 무언가 드라마틱한 것을 찾죠.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가난보다는 내일의 주님의 힘에 의한 부유함이 좋죠. 오늘 나의 능력 없음보다는 내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나의 능력이 배가 되는 복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모든 것이 아닌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종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바뀌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나의 삶이 어제와 달라지는 것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임을, 그렇게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삶을 위해서, 나의 낮아짐이 아닌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주님께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종을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하진 않아도, 그 이야기가 길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아도 매일 평안과 감사가 흐르는 삶, 매일매일 반복되어도 그 안에 우리의 순종이 깃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삭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 이삭의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할 때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그 이삭의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하진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때론 나의 이익도 양보하며 배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할 것 없어도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 참된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만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받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이삭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내려놓길 원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할 것 없어도 매일매일 지루한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사랑으로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것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많은 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되라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서라 하는 그곳에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협착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그 길에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한영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라고, 감사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 닮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